인생을 끝내고 나면 전기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전기를 쓰는 사람이 있고, 끝난 다음에 그의 이야기를 담는 글이 있습니다. 조금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거론합니다. 이런 때에는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후세대들은 용기를 얻기도 하고, 참 그 사람이 대단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함과 동시에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라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건너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되어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하반기에 듣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은 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주로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로서가 아니라 살아나신 자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사명을 주시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고, 네 번째로는 천사를 통하여 들려온 말씀인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승천과 동시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4가지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 또 사명에 대한 이야기,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4가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 이방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약 2000년 전에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미 창조 이후에 주님은 전 세계와 관련이 있으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인내하시고 계세요. 문 열었을 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직 종말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왔지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 예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 열었을 때 들어와라. 세상 심판당하기 전에 들어와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너무 크다고, 너무 오래 기다려요. 이걸 제가 감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나? 멸망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판받을 사람을 보면서 불쌍해하고 있나?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엉뚱한 일에 신경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러니 우리는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인내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지 않고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은 이렇게 작용하고 계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기다리며 기다려야 먼저 나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곧 신앙입니다. 주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교회를 합니다. 내가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와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움직이면 다 실패합니다. 교회 일은 자기 혼자 판단하고 좋다 싶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결정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경망스럽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붙드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나가라 하십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려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무장이 안 된 상태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가기는 어딜 갑니까? 주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 어디를 갑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 이것이 명령이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일을 하면 그건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꼼짝 말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며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일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나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나서야 됩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령입니다. 그러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요. 일할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요. 말할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전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내 안에 일어나야만 전도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이게 성령 체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체험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예전에는 불평하며 하던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손해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던 일을 이제는 손해보면서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겁내지 않고 주의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세계를 발견하는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도 없이, 심령의 변화도 없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도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해요? 하늘의 세계를 보지 않고 어떻게 주의를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기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주의를 하고 싶어집니다.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자발적입니다. 자원적입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안에 성령이 감동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마음 없이 움직이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불평이 쌓아지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기독교 교리는 철학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권능입니다. 권능이 임했다.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권능이 사랑의 권능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권능이에요. 주님을 매우 사랑하고 싶어하는 권능이에요. 그냥 기적과 이적의 권능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일을 억지로 했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이제는 주님께 물어보면서 하는 게 권능이란 말입니다. 권능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내 심령의 변화가 권능이에요. 간혹 보면 밤낮 성경책을 붙들고 앉아서 성경 공부하다가 한다고 말하면서도 말만 많이 늘어놓을 뿐 자기 하나 중생시키지 못하고, 자기 하나 온전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없는 성경 공부는 사람을 못쓰게 만듭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해야 성경 공부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지식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철학에 불과하고 추상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라.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 하늘의 세계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권능을 받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으로 능력 나으리라, 그것만이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요, 사망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것이 능력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능력이요,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능력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요, 악한 세대에도 절망하지 않고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요, 주님이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기에 악한 세대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소망을 갈고 조금 더 낭망하지 않냐고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합니까? 용서합니까? 이해합니까? 불쌍히 여깁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까? 예수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짜릿짜릿합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어디에서 능력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에서 초자연적인 초인이 되려고만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변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변하고 120명이 변화된 것,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가 되냔 말이에요. 그들은 초인이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바뀐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것. 그러기에 때로는 주의를 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주님께서 좀 만져주시지, 주님께서 좀 해주시지, 주님께서 좀 끝내주시지. 근데 우리 주님은 제가 경험한 바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는, 햇빛을 주시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그러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방법은 하나, 사랑도 충만한 거예요. 이래도 이해하고 저래도 이해하고, 악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이것밖에 다른 방법. 우리 주님은 하루아침에 멸망을 언젠간 시키시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인내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너 그렇게 되면 잘 되나 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두고 보고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다 잘못된 얘기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인내하라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인데,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성령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아직 사랑이 없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항상 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나 성령님은 보혜사, 변호사라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다독거려주고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나는 구약이 더 좋을 때가 많아. 구약이 더 좋을 때가 많아. 솔직한 얘기로. 신약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그런 분이 아닌 걸 깨닫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아. 그러면 주님 앞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나는 잘 못하겠는데요,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주님이 또 힘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안에서 솟아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을 하러 나가면 다 엉망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선교사로 갔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선교사만 그럴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교인도 마찬가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나만을 바라보세요. 나만을 성령님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할 때 제자들은 아멘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제가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성령 세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은 뭘까요? 그동안에 예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예수 붙잡지 않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의를 할 때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주의를 했어요. 내 마음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 다시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소원하기만 하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만 마음 먹으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떠나가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문에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를 들면요. 세례 받으라 하니까 난 여자 너무 좋아해서 세례 못 받겠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지에서 블라디미르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세례 받는 날만 되면 안 돼. 나는 안 와. 나는 여자가 더 좋아요. 나는 세례 못 받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의 욕이 더 좋아요. 세상 야망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 사는 게 더 좋아요. 요즘 술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 성령은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술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 누구나 성령을 환영하지 천만에요. 세상이 더 좋은걸요. 돈이 더 좋은걸요. 야망이 더 좋은걸요. 그러니 성령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내 옆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마음껏 살고 싶어가지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간단해요. 성령세는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준비만 돼 있으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은 성령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증인은요,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예를 들면 재판정에 갔을 때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만약에 하는 얘기가,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내 생각에는요, 내가 느끼기에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판사한테 꾸지람을 듣습니다. 증인이 뭐예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은 연구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그거를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저는 바울 사도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내용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울이 깨달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고 싶다.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라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이게 증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에서 심판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게 되어졌다. 이게 바울의 선교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슴에, 정말 깊은 가슴에 증인으로서, 어떤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습니다만 선교지니까 전도 설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할 때 내가 멋있게 설교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설교하고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제가 강서대학에서 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강의를 7년 동안 주셨어요. 근데 끝부분에 와서 내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강의를 끊어버리셨어요. 다른 강의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나가야 됩니다. 증인, 여러분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체험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앉혀놓고 뭘 했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라. 은혜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할 얘기 뭐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박해후에 전한 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에 쓰이는 그 이야기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라.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세례받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다. 그것은 증인이 되는 건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의 자격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받느냐. 세 번째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사람을 죽이다가 두 사람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부활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해서 제비 뽑기로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을 놓고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걸로 하자. 그래서 제비 뽑기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다른 사도가 너가 예수님의 사도가 돼 이렇게 했다면 그럼 그 사도가 부른 거죠. 그러니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 이건 주님이 너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 바울이 사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생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택은 받았죠. 근데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후보 선상에는 올라오지 못한 것이고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느냐 이게 예수님을 증인이 돼야 되니까 오직 예수 증인이니까 다른 뭐가 조건이 있겠습니까? 대학을 나왔느냐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너 봉사를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재림 다시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말씀 다 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고 또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가 어떤 의미냐? 그것은 하늘에 적을 두고 살라는 얘기예요. 너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재림이 없다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올라갈 날이 언젠간 있으니까 지금은 주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참고 참는 것이지 그냥 세상이 엉망이 돼서 참는 것이지 이제 그날은 꼭 올 테니까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기대고 살아가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터에 너무 뿌리 깊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터 위에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밀어내고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행복해요? 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불편하고 힘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행복하게 나올 때만 저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성령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있던 리코스부교회 성령이 인도해서 세워주셨고, 성령이 인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인도해서 건축이 이루어졌고, 성령이 인도해서 후계자가 만들어졌고, 성령이 인도하는 가운데 지금 저보다 더 잘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상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대로 우리 상독교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